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보낸 개인적 자격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로마서의 발신자인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또 수신자인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바울과 로마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런 이해가 먼저 전제되어야만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로마서의 발신자 바울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는 내용에 더하여서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로마서를 보기 전에 바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제2의 예수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바울이 예수의 종교를 예수에 관한 종교로 격화시켰다, 또 여성을 좀 비하하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라는 이제 점을 지적하면서 그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도 바울이 기독교에 남긴 업적과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던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제 회심한 후에 그의 삶 전체가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후로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교는 사실 한 종파,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었는데, 그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건져 이제 독립시켜서 이렇게 진리의 종교로 세우는데 바울이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죠. 그는 로마 전역을 이제 순회하면서 이방인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연약하지만 교회를 세웠고, 또 교회 지도자도 이제 훈련시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거장식으로 이제 이렇게 띄엄띄엄 이제 선교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땐 주로 서신으로 어떤 모양을 하게 됐는데, 그가 쓴 이 서신들이, 교회에 보낸 서신들이 이제 훗날 신약 성경에 이제 정경으로 채택되어서 지금 우리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이 바울 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30년간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남긴 이 13권의 서신은 정경으로 채택되어 2000년 내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진리와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쓴 서신은 지금도 일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의 어떤 정신세계, 내면 세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지만 다른 사도들과 같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나이도 비슷한 데에 태어났지만, 바울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대적자들로부터 그는 늘 사도성을 의심받고 또 부정당하는 그런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게 이제 늘 약점이 되고 이제 단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면에서 준비된 이방 선교에 정말 최적화된 인물이었어요. 특히 그는 그 로마 시대에
이제 헬라 사상이 이제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헬라 사상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상업과 학문의 도시 다소에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의 집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곳에서 바울은 어릴 적부터 아무런 제약 없이 헬라 사상을 마음껏 배우고 연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신앙심 깊은 헬라 철학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헬라 철학의 회의를 품고 이제 그의 신앙이죠. 유대교 신앙의 전념코자 가브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바리새인 교육, 랍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랍비가 되죠. 이렇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기 전에 두 세계를 이렇게 섭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 세계, 또 하나는 유대교의 세계를 다 꿰뚫게 되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바리새인이 된 바울은 대제사장의 부름을 받아서 기독교 박해에 이제 앞장서게 돼요. 주후 36년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을 향하던 중에 이제 바울은 실명하게 되고 그 실명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회개하는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 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후 그는 30년 이상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다가 주후 67년 네로의 박해 때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죠. 먼저 그 헬라 철학자로서의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지 않고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이 다소라는 곳에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다소는 로마 제국에 속한 도시 중 5손가락 안에 드는 적지 않은 아주 큰 도시입니다. 다소는 거대 항구 도시로서 이제 로마와 길리기아의 무역을 총괄하는 상업 도시면서 동시에 스토아 철학이 발전한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다행히 이 바울의 집안은 뭔가 로마 사회, 로마 제국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지만 로마인의 신분을, 자유자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의 부모는 바울이 신앙심 깊은 헬라 철학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 교육을 시켰고요. 부모의 기대대로 바울은 뭐 공부를 잘했겠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헬라 철학을 다 섭렵하고 헬라 철학자가 되는데, 이 신앙에 이제 회의를 품고 그냥 유대교 신앙에 완전히 몰입하고 전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죠.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와서 랍비 교육, 바리새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제 바리새인으로서의 바울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12살부터는 율법의 아들로 불리면서 스스로 율법에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제 철저한 유대 신앙을 강조하는 집안에서 자랐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5절 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없는 바리새인이었다. 청년의 때 이제 헬라 철학을 뒤로 하고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바리새인 교육을 받게 되는데, 바리새인 교육을 받게 되면요, 일체 세속적인 책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과 탈무드와 같은 유대교 전통에 관련된 책만 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 바리새인 교육을 마치고 바리새인이 됩니다. 아주 유능한 바리새인이었겠죠. 당시에 바리새인이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인구가 한 4,500만 명 되는데, 대부분 다 디아스포라가 돼서 이제 포로로 잡혀갖고 한 30% 정도만 이제 남았는데, 한 50만 정도가 보통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5, 60만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는 100명당 1명의 바리새인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감독하게 한 거죠. 어쨌든 바리새인이 되는데, 대제사장이 그를 불러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을 그에게 이제 맡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면서 그는 기독교 박해에 앞장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실명의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신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방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의 이후의 인생은 선교사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절반은 선교사로 이제 살았던 거죠. 선교사로서의 바울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회심한 때가 주 36년경이거든요. 당시에 바리새인 바울은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으로 아주 확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 3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다가 스데반 집사거든요. 그리고 3절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주 그냥 기독교 씨를 말릴 생각으로 기독교 박해에 앞장을 쓴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 2절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교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어떤 성도들이 이제 다 도주하고 좀 피해 가니까, 이제 사울이 대사의 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대장에 찾아가서 이제 자기가 타지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은신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이제 잡으려고 가던 중에, 이제 실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심판을 받고, 거기서 이제 다메섹 성에서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방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울의 신학을 우리가 알 필요가 뭐 있냐 그럴지 모르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바울의 신학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념적으로는 좌파와 우파로 완전히 양분돼 있잖아요. 저는 중도지만 중도가 별로 없더라고요. 중도라 그러면 양쪽에서 다 욕먹어요. 마찬가지로 주 1세기 초기 교회는요, 연속파와 단절파로 완전히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중도가 없었어요. 그럼 연속파라는 건 뭐냐? 연속파는 기독교라는 말 자체 쓰잖아요.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분리된 독립적 종교로 보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를. 개혁된 유대교로 보는 겁니다. 반면 단절의 신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종교, 유대교를 대신한 새로운 종교를 세웠는데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뭐 두 파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초기교회는 이 두 신학적 충돌로 인하여 오랜 시간 아주 극한 갈등을 겪고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무서운 일이죠. 연속파 입장을 조금 더 설명하면, 연속파는 이방인이 신자가 되려면 먼저 어떻게 했냐?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 교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단절의 신학에서는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방 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냥 기독신자가 되는 거지, 이방인이. 왜 우리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냐? 여기서 단절파들은 한 발 더 나가서 유대 교도가 만약에 기독교인이 되려면 유대교를 포기하고 개종하여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유대교 안에서 회당에 다니면서 유대교를 그대로 유대교 전통과 관습을 따르면서 복음을 믿는다? 그거 거짓된 거다. 그것 세상과 타락한 종교가 타협하는 거다라고 정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 분파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떤 파에 속했겠어요? 연속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유대 교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교를 어떻게 해요? 개혁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연속파가 주류입니다. 단절파는 주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의 신학적 입장은 어떤 걸까요? 연속파였을까요? 단절파였을까요? 예. 바로 단절파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단절파로 오해받은 연속파입니다. 답부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자신있게 단절파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자들이,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 바울이 연속파냐, 단절파냐를 놓고 이제 많이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다메섹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 사건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회심 사건이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단절파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가 그냥 그의 유대교 신앙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더하면서 그를 그냥 이방의 선교사로 세운 소명 사건이냐? 마치 선지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 같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소명 사건이냐? 이걸 갖고 또 신학자들이 논쟁이 심했잖아요. 이제 바울을 단절파로 보는 대표적인 신학자는 이제 세갈이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은 자신의 첫 신자 경험을 회심으로 파악한다. 바울과 같은 종류의 회심 없이도 바리새적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옮겨가는 것은 가능하다. 기독교 신앙으로 유대교 내에서 자신들의 과거 신념을 완성시켰던 신자들도 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유대 신자 중 하나는 아니었다. 그는 회심, 개종적 회심입니다. 회심을 통해 유대교를
재평가하며 유대교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분명한 기독교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 세갈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다? 단절파다. 아니 단절파의 어떻게 창시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때 이렇게 바울을 단절파로 보는 시각이 많았어요. 근데 스탠다이라는 이제 또 학자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던 바울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새롭고 특별한 소명을 받는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하라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다메섹 사건은 바울의 회심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특별한 부르심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죠? 뭐를 보는 거예요? 그냥 소명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신앙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유대교 신앙. 너 그거 다 잘못된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뭘 한 거예요? 복음을 더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이 복음, 내가 가진 신앙과 이 복음을 합쳐서 이걸 이방인에게도 전해라.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던이라는 신학자도 유사한 주장을 하는데요. 그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에게 있어서 다메섹 사건은 과거의 예레미야 것과 같은 하나의 소명, 곧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야훼의 종의 역할을 충족시키려는 하나의 위임이었다. 이는 유대교로부터의 회심이 아니다. 만일 다메섹 사건을 회심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면 그것은 유대교 내에서의 회심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냥 이건 회심이라고 그랬을 때 이건 개종이 아니라 그냥 그의 신앙이 어떤 변화된, 성숙되는 계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면 누가는 정작 누가는 이게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서술한 거는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썼잖아요. 그럼 누가는 정작 바울을 어떤 신학자로 봤을까요? 아주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 회심 후에도 바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해요. 타 지역에 가서도 이방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어디 가냐? 회당부터 가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라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 출입이 용이했고요. 거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바울이 유대교와 단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왜? 일단 들어갔잖아요. 근데 단절됐어요. 왜? 그가 전하는 복음을 유대교의 회당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수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단절당한 거예요. 단절한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가 단절파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연속파에 속한, 조심스럽게 연속파에 속한 선교사로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단절파로. 연속파요. 연속파입니다. 연속파. 여기 막 이제 회중들이 적극적이네요. 막 제 설교에 뭐 침해하고 들어오시는 게. 좀 공부를 하고 오셨나 봐요. 자, 어쨌든. 자, 누가는 바울을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본다고요? 연속파에 속한, 조심스럽게 연속파에 속한 이제 사역자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 교도들과 바울이 대립하는 내용이 너무 많죠. 그런데 사실상 신약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연속파에 속한 선교사고 사역자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간증하는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7장은 간증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분명히 명시해요, 자신을. 자, 근데 거기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오던 그 유대교 신앙의 틀에서, 그 토대 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간증해요. 유대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는 거잖아요. 바울은 바리새인이 되려고 하고 된 후에도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강한 열망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의 열망은 좌절과 실패를 겪게 돼요. 이 과정에서 그는 미처 몰랐던 자신에 대한 두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은 분명히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는 선이 있잖아요. 선. 그런데 자기 안에는 이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하마르티아라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마어마한 죄의 세력에 동조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강한 욕망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선의 욕망과 악의 욕망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아가 분열된 상태에서는 온전한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사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라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는 것이니라. 유대교가 설파하는 율법신앙으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그러나 유대교의 율법신앙이라는 게 완전히 무의미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바울에게서 보는 것처럼 율법신앙은 신자의, 우리의 비참한 영적 실존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고 폭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늪에서 건져내려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기도하게 되고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철저한 유대 교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자신의 비참한 실존을 깨닫고 그 과정에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증을 보면 바울은 확실히 연속의 신학자처럼 보이죠? 11장에 보면요. 그가 연속의 신학자라는 걸 보다 확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비유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로 선택하셨어요. 언약을 맺고 선한 열매가 맺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고 영적으로 음란과 부정을 행하면서 이 참 감람나무를 막 훼손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참 감람나무 가지를 이제 이방을 들어서 열방을 들어서 치기 시작하잖아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다 잘려나가고 꺾이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떻게 하냐? 돌 감람나무,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가져다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탁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방 신자들이 이방 교회를 만들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방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교와 단절해야 됩니까? 유대교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이 비유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요, 타파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뭐는 버려야 돼요? 꺾여진 가지들이 있죠. 유대교의 부패한 면들, 예?
유대교의 어떤 종교성들 이런 거는 어떻게 다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단절해야 돼요. 그러나 유대교의 본래 언약신앙,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오직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가자 하는 그 순수한 신앙은 어떻게 해요? 계속 계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비유를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거잖아요. 이 비유에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신학은 뭡니까? 이건 이방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단절의 신학을 토대 위에서 단절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하여 어떻게 해요? 연속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아직도 유대인들 안에 유대교도들 가운데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었듯이 아직도 많은 시신한 자들이 남아있다. 다 부패하고 다 타락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게 지금 부패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면 그들도 하나님은 근데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배척의 대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연속의 신학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연속파의 신자였어요. 선교사였고 사도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분리시킨 단절의 신학자로 오해받아 왔거든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명, 즉 이방 선교, 이방 전도의 사명 때문입니다. 자, 그가 이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이방인들의 다수고 거기에 또 자연스럽게 누가 오겠어요? 디아스포라로 왔던 유대교도들이 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방 교회라는 게 어떻게 하면 다수의 이방인과 소수의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냥 복음을 믿고 잘 사는 이방 신자들에게 야,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날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이제 그러면서 자꾸 율법의 전통을 계속 심으려고 하고 율법의 새로운 또 율법의 어떤 그 종교 룰을 자꾸 교회 안에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볼 때 이거 그냥 무의미한 일들이거든요. 날을 지키고 뭐 절기를 지키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음식을 가려 먹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제 단절하고 이거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바울이 율법 신앙, 유대교의 신앙 전체를 부정하는 사람처럼 오해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제 유대교의 그 무의미한 율법들을 막 공격하고 그런 행위들은 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구약에 보세요. 선지자들은 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한 말이에요. 개혁적 마인드를 가진 유대교 개혁에 선봉에 섰던 그런 선지자들이 다 했던 말들이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바울이 유대교와의 단절을 외친 것은 유대교의 어떤 종교적 전통과 관습이지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는 율법 신앙 자체를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는 열망 그리고 그 노력 이거는 복음을 믿는 데 있어서 굉장한 토대가 되고 좋은 하나의 복음의 어떤 문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바울의 핵심 사상,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지금 시간이 갔는데 이제 어차피 로마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좀 길어질 거예요.
뭐 시간이 쫓기지 않고 편안하게 내가 잘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핵심 사상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이신칭의. 아니에요? 엄청 많이 듣지 않았어요? 바울하면 뭐예요? 이신칭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을 잘하시더니 이제부터 대답이 또 없으시잖아요. 이신칭이. 이신칭의 의미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신칭의 내용이 바울 서신 13권에 단 3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핵심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고요, 로마서에 나오고요, 빌립보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세 교회는 모두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율법 준수 문제를 놓고 이방 신자와 유대 신자 간의 신학적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잖아요. 또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자, 이 말들을 이렇게 다 보면은 바울이 행위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구원에 있어서 행위란 무의미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굉장한 착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신칭의 사상이라는 걸 아까 얘기한 그 스탠달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신칭의 사상은 이방인 개종자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진정한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권리를 옹호하려는,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대단히 독특하고 제한된 목적을 위해 바울에 의해 창출된 사상이다. 이게 바울의 핵심 사상이 아닌 거예요. 특수한 상황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사상인 거예요. 제가 자세히 얘기하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건너뛰고, 일부 신학자는 바울이 구원에 있어 믿음만을 강조하고 일체 행위를 부정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바울의 사상을 크게 호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행위는 누구보다 강조했어요. 믿음의 행위. 아시겠죠?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행위? 믿음의 행위로. 그럼 믿음의 행위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될 수는 있어요. 자, 믿음의 행위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 꼭 암송하셔야 될 구절이에요. 짧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떤 행위예요?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음이라는 행위예요. 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시죠. 이제 바울의 핵심 사상입니다. 바울의 핵심 사상은 뭔가 하면요, 믿음의 사상이에요. 믿음. 이신칭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에요. 근데 바울에게서 믿음이란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에 순차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어떻게 연합하느냐?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부정한 본성,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기의 부정한 본성을 다 드러내고 깨닫고 직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것과 같이 깊은 참회와 통회를 통해서 그 부정한 본성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회개의 무덤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그 죽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이 행위예요. 이게 행위예요.
이거 우리의 행위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삶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그 참회의 무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실 무덤의 표적, 거듭남의 기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새롭게 하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기적. 무슨 기적? 요나의 표적, 무덤의 표적. 그거는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적 부활인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얘기하면 구원 사건의 현재적 실제화라고 해요. 한번 좀 어렵지만 따라해 볼까요? 이게 바울의 핵심 사상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하면 믿음이에요. 자, 신학적으로 믿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바울의 믿음 사상을 구원 사건의 현재적 실제화. 그건 뭐예요? 그 구원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그걸 지금 끌어들여서 현재화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걸 현재화 시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장사되었다가 부활한 이 일이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존재로 변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 근데 이 행위를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라고 해요. 믿음의 고난. 우리가 고난하면 막 예수 복음 전하다가 막 핍박받고 그러는 건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고난이라는 건 이 믿음의 과정 자체가 고난을 동반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고난이에요, 이게. 근데 이 고난은 어떻게 해요? 이 고난 뒤에 오는 그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더 나은 존재로 사는 이 영광에 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이득이냐? 고난의 크기보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는 그 표적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준 영적 유익이 더 어떻게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바울의 믿음 사상.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원 사건의 현재적 실제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일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종말, 혹은 주님 오시는 재림 때까지.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유명한 말을 하죠. 이것도 암송해야 돼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 아시겠죠? 바울의 핵심 사상은 뭐라고요? 이신칭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그래서 바울의 좌우명은요.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였어요. 정말 그는 믿음으로만 살려고 했어요. 이 믿음으로.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이 믿음이에요. 이신칭이가 아니라 이 믿음 사상이거든요.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의 좌우명이었던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좌우명이 여러분과 저의 좌우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로마서 묵상하면 가운데 남은 인생을 오직 믿음으로만 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르는 크고 작은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